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 구절을 배경으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라는 설교 제목을 정했는데요. 사실은 여기서 너희는 사실 복수이긴 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고린도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개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 각 개인도, 그러니까 설교 제목이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같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각 개인에게도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 개인도 하나님의 성전이고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말씀 전에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책 한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하고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부모님을 전도하고자 할 때 여러 가지 이제 책들을 많이 읽었어요. 축기 사역에 관한 거, 치유 사역에 관한 거, 영적 전쟁에 관련된 책, 또 무속에 관련된 책, 여러 가지 이렇게 책들을 쭉 읽었는데 신앙 서적 가운데 저에게 그래도 많이 도움된 책이 여러 가지 중에 그래도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닐 앤더슨 목사님의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라는 그 책이에요.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라는 책을 이제 닐 앤더슨 목사님이 나중에 LA 근교의 탈봇 신학교의 실천신학 교수님이기도 했고요. 상담사역, 치유사역, 그리고 영적 전쟁에 대해서 축사사역, 이런 사역을 현재까지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최근까지도 그분이 사역을 해요. 학교에서 탈봇 신학교에서 많은 상담을 하고 치유사역도 했지만 그 사역이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들이 이렇게 수요가 많으니까 개인적으로 미니스트리를 만들었어요. 그 미니스트리 이름이 뭐냐면 Freedom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라는 그 사역으로 많은 사람을 돕고 회복하도록 이 닐 앤더슨 목사님이 도왔는데요. 근데 이분이 이 치유 사역에 대해서 관심 가지게 된 계기가 뭐냐면 아내가 있는데 아내가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근데 아내가 정신질환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를 돌보는 가운데 치유하고 회복하는 가운데 이게 정신질환이 영적인 배경이 있다는 것을 이분이 깨달으면서, 그러니까 모든 정신질환이 오늘날에는 정신의학계에서는 신경계에 의해서 또 호르몬 작용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그런 것도 많이 얘기하거든요. 근데 상당 부분은 정신질환하고 영적인 것하고 많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이분은 영적 배경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아내를 치유하는 과정 가운데 첫 번째 낸 책 이름이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개인적인 영적인 그 정신질환이 영적인 문제 가운데 눌린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를 치유하는 과정 가운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회복되어지고 정신질환 문제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라는 이 책 제목의 내용이 대부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서 다르거든요. 그런데 원래 이 책의 영어 원문의 제목은 뭐냐면 빅토리 오브 더 다크네스예요. 어둠에 대항해서 승리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내용을 보면 영적인 전쟁에 관한 책인데 내용을 보면 그 아내랑 수많은 사람들을 정신질환 상담하고 치유사역하는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에 대한 확고함이 있다면, 믿음이 있다면 많은 문제가 극복되어지고
회복되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그 책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책 낸 게 뭐냐면 이제 자유입니다. 책을 냈고요. 자유. 영어 제목은 더 반디지 브레이크. 나를 속박하고 나를 억압하는 것으로부터 깨부수는, 이게 영적인 눌림이라든가 정신적인 어떤 그 억압 가운데 그걸 깨부수는 내용.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입니다. 이제 자유입니다라는 책을 냈고요. 그 세 번째는 이제 시작입니다. 저는 뭐 세 권 다 읽었고 1권은 참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회복될 수 있죠. 저는 뭐 우리 육신도 하나님께서 지으셨지만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께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문제는 저는 회복된다고 믿어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고 나는 양이라고 고백하면서 3절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이라는 그 영어 성경에서는 soul이거든요. 그러니까 영혼이라고도 번역할 수도 있고 마음, 그리고 정신. 그러니까 마음을, 그러니까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영혼은 하나님과 관계도 회복시켜주고 마음이 깨진 문제도 회복시켜주고, 그리고 정신적으로 억눌린 것에 대해서도 회복시켜준다라고. 그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 영혼의 문제든 마음의 문제든 정신적인 문제든 목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목자이신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의의 길로 인도한다고 저는 확고하게 믿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인 문제든 마음적인 문제든 정신적인 문제든 하나님께서 고치고자 하면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양의 그 고통을 고쳐주죠. 개인의 문제도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말씀 가운데에서 믿음 가운데 확고하게 거하면 회복되는 것처럼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의 여러 문제도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이야기하는지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에 대해서 잃어버리면 그 교회 공동체가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도 사실은 고린도 교회라는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보내는데요, 고린도 전서에서 고린도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2절에서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고린도 교회의 정체성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누구의 교회도 아니고 누구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교회다. 정체성 정확하게 얘기해 주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정체성이에요. 교회, 고린도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고 부름받은 자들이 고린도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정체성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받았다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고린도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고린도 교회의 주인이 된다고 고백하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너희가 같은 말을 하고,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고 다 거룩하여진 또 성도고 다 주의 예수 이름을 부르는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다 한 하나님, 한 예수님, 한 성령 안에서 교통하는 연합체가 고린도 교회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 향해서 같은 말하고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온전히 합하라, 그렇게 행해라. 이게 이제 고린도 교회의 정체성으로서 그렇게 행했을 적에 나타나는 일들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세상의 지혜가 들어온 거예요. 고린도 도시라는 그 배경 자체가 헬라 문화에 의해서 철학이 많이 발달했잖아요. 철학이라는 말 자체가 영어로 필라소피인데, 필라소피의 뜻이 필로, 사랑하다, 소피아, 지혜를 사랑하는 게 철학이에요. 그 세상 지식, 세상 지혜를 사랑하는 게 철학인데, 헬라 문명 속에서 이 헬라 철학이 가장 발달한 도시가 아테네하고 스파르타하고 고린도 지역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지역에 교회가 세워져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는데, 당연히 고린도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고린도 도시에 있었던 세상에서 그 뛰어난 헬라 철학 가운데 아직까지도 영향 미치는 그 위대한 철학자들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소크라테스니 플라톤이니 뭐 아리스토텔레스니 피타고라스니 수많은 철학자들이 헬라 지역, 오늘날 그리스 지역에서 다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식,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요. 세상의 지식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지식은요, 서로 논쟁하잖아요. 서로 논쟁해갖고 서로 비교하고 누가 더 뛰어난지, 누가 더 나은지를 결국 가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가 들어오면 비교하다 보면 시기하고요. 시기하다 보면 각자 서로 생각이 같은 사람끼리 분파를 만들고 결국 분쟁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세상의 지식, 세상의 지혜, 고린도전서에는 세상의 영이 들어왔다고 얘기하죠.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몇몇 성도들은 나는 바울파다, 몇몇 성도는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고 그렇게 서로 시기하고 분쟁했던 거죠. 왜 고린도 교회 안에 교인들이 왜 시기하고 분쟁했다고요? 세상의 지혜, 교회 안에서 세상 지혜를 가지고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로서 거룩한 무리고 구원받은 그 교인들 간에 하나님이 주장하고 성령님이 주장하고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지혜, 세상의 그 지식이 지배하다 보니까 비교하고 시기하고 분쟁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내분에 있는 문제, 그 시기와 분쟁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너희가 누군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전에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다, 그렇게 비유했죠.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사도 바울이 교회 개척자로서 복음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모았죠. 그리고 고린도를 떠났을 적에 아볼로가 목사님으로 와서 또 이제 말씀으로 고린도 교회를 잘 양육해서 또 중형교회로 성장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이렇게 세상 지혜 가지고 누구에게 속했다고 그렇게 분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심었고
아볼로가 물은 주었으되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바울에게다, 나는 아볼로에게다. 누가 그렇게 나눴냐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고린도 교회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집으로서 그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집으로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그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자신들이 세상에 있는 잘 나가는 지식, 지혜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으로 세우려고 했던 거죠.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서만 세워지는 거지, 뭐 세상의 어떤 지혜, 누구의 가르침, 누구의 사상 위에 세워지는 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중요한 거죠. 그 터 위에 오늘날에도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요, 고린도 교회 정체성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밭 얘기하고 하나님의 집 얘기하고 이번에는 세 번째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영어 성경에는 복수로 되어 있어요. 동사가 복수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공동체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해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고린도 교회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죠. 성전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이죠. 그래서 그 성전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받았을 때 하나님을 어떻게 예비하고 하나님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장막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해요. 그리고 그 율법대로 장막이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니까 또 만남의 장막이죠. 텐트죠. 장막이죠.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성막이라고 얘기하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만남의 장막, 그래서 회막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모세가 율법에 의해서 이 장막, 회막이 완성되었을 때 출애굽기 40장 34절에 보니까요, 성막이 다 완성되었을 때 구름이 회막에 확 덮였어요. 구름과 불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하나님이 이곳에 왔다라는 것 상징으로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성막은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 임재하니까 거룩한 곳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만남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모세 장막 이후에는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고 그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고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학계 선지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대해서 함께 나눴죠.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헤롯 성전 시대가 열리고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면서 예수님이 성전으로 이곳에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런데 그 성전은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거래요.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에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예수님 안에 충만한 거죠.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이곳에 오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 땅 가운데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르치시다가 승천하시죠. 하늘나라로요. 그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자 예수님의 영인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에게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성령을 보내주시는데요. 이미 예수님이 공생의 기가운데 가르침을 통해서 내가 떠난다 할지라도 너희를 도울 수 있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데요. 그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120 성도가 기도할 때 그들 가운데 임하는데요. 그 임하는 모습에 대해서 바람의 혀같이 불같이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와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이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면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눈에 보이죠.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다니. 성령이 어떻게 임했다고요?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지만요. 그 가운데 이렇게 임한 것이 아니고 각 사람 가운데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해서 각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이것이 은혜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반문하고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라는 말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내주에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용서함 받았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이미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거주할 수 있겠어요? 은혜죠.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에요.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에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 13절에 보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육신의 마음대로, 우리들도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인데 우리도 그것을 따라가 살고 싶죠. 세상 사람들 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고요. 안목에 눈에 보여서 좋아 보이는 것, 드러나고 내고 싶은 것, 그런 거 따라서 살잖아요. 큰 집, 좋은 차, 좋은 백, 가방, 뭐 이런 거.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것, 이생의 자랑,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남들과 비교해서 뛰어나면 자랑하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면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성령님께서 죽이잖아요.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든다고요. 성령님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리고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 보니까요, 성령이 친히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해서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대요.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준대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12장 2절에 보면 예수의 영으로 하지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고 기록하잖아요. 신기한 거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해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을 성령께서 증거해줘요. 신기한 거죠. 이게 인간의 언어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동일하게 느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기 때문에 내가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는 것에 대해서 성령께서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알게 되는 거죠. 아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가를 부르면서 3절을 기억하자 그랬어요. 그 3절의 가사 내용이 뭡니까?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왜 내게 성령 주셔서요? 성령 주셔서요. 예수가 믿어지고요. 성령 말씀이 깨달아지고요. 저도 뭐 우상숭배 심한 집안에서 무슨 예수의 예자, 교회 교자도 되게 싫어한다 그랬잖아요. 그래 예수님 믿는 순간 그게 순서가 한꺼번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성령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건지 함께 일어난 거죠. 성령의 임재와 우리 신앙 고백이 한순간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줘요. 어떻게 믿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전에는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나라에 좋은 종교 전통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좋은 신들도 많은데 왜 그 뭐 서양 귀신을 섬겨야 되고 왜 남의 나라 신을 믿어야 되냐고 제가 막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거예요. 내 죄가 고백되어지고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게 믿어져요. 내 심령 속에 그래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성령 주셔서 그런 거죠. 성경 말씀도 안 믿어지는 게 이상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뭐 처녀가 애 낳는 거 안 믿어진다. 하나님의 천지만물 창조한 거 안 믿어진다. 뭐 다들 뭐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뭐 단세포 그리고 뭐 쭉 진화해갖고 뭐 원숭이에서 사람 된다고 얼마나 많은 유튜브에서 얘기합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었다는 게 믿어져요. 근데 그게 내가 믿어야지, 확신해야지 이게 아니고요. 그냥 믿어져요. 하나님께서 천지만물 창조했는데 홍해 가르는 거 그거 뭐 어렵겠어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거 그거 뭐 어렵겠어요? 물 위로 걷는 거 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께서 물 위로 걷겠다는데 그게 뭐 어렵겠어요? 다 믿어진 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그렇게 믿어지는 거죠. 깨달아지는 거 다 그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시는 일이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성령님께서 감동하면요 세상의 그 논리로도 방해가 안 될 정도로요. 막지 못할 정도로요. 그 감동된 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서 저도 뭐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목사 됐고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미국까지 오고 하나님의 부르심 때까지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감동한 거 아니겠어요? 그 지난날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후회가 되거나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보면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알 수 없죠. 성령님께서 하신 거를 그 논리적으로 어떻게 설명이 되겠어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성령님 때문에 확실히 아는 거죠.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미래를 열어갈 것에 대해서 확신하는 거죠. 성령 받은 사람들이 다 믿음의 조상들이 다 성령 받아서 그 확신 가운데 세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다 하는 거예요. 락 같은 경우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리고 백성인데 이스라엘의 신을 믿어갖고 나중에 여리고성 무너질 것도 다 얘기하고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내가 확실히 한다고 그러면서 여리고성 무너질 적에 우리 가족을 좀 구원해달라고 또 그 라합의 그 말을 기생 출신 라합 아니에요? 근데 그 라합이 얼마나 확고하고 확신 있게 얘기했으면 그 가족 다 한 그 붉은 줄을 묶거든 그 집에 다 모여 있었잖아요. 도대체 얼마나 확신 있게 얘기했으면 만나는 데서 어떻게 합니까? 말씀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가지고 그렇게 행동한 거 아니겠어요? 성령님께서 다 하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고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감동해서 그 감동 가운데 순종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요.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살아가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살아가야죠.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17절이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더럽히면 내가 반드시 멸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글 성경은 더럽히면 멸하리라 이렇게 되는데 원문은 똑같은 단어예요. 푸데이 레이 똑같은 단어인데 우리는 번역하기를 더럽히면 멸하리라 이렇게 됐는데 영어 성경은 똑같은 의미로 번역을 했어요. 이게 원래 푸데이 레이가 부패시키다, 파괴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더럽히다도 디스트로이, 그리고 멸하리라 이것도 디스트로이. 만약에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는 행위를 하면 그 사람을 내가 파괴시킬 것이다. 근데 고린도 교회에는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어떻게 지금 파괴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지혜,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와서 시기와 분쟁으로 교회를 파괴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의 교회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그 잘 나가고 자랑하는 그 세상의 지혜, 세상의 지식, 세상의 영을 가지고 교회에서 내 지식이 더 뛰어나니 내가 최고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행위가 성전을 파괴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시기와 분쟁을 만드는 사람은 그 세상적인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세상의 지식으로 파괴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내가 반드시 그 사람을 파괴시키겠다는 거예요. 율법에는요,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하지 아니하면 죽게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쫓겨나기도 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성전은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이 임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성전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은 거룩이라는 말 자체가 세상과 구별됐다는 거예요. 세상과 어떻게 구별됩니까? 말씀대로 행해지는 게 거룩이에요. 교회 안에서 말씀대로 행해줘야죠. 성전 안에서 말씀대로 행해줘야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에 의해서 첫 성막이 완성되어지고 첫 제사가 드려지는데요. 아론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를 드리고 분향단에 향을 피울 때에는 반드시 번제단에 불을 가지고 분향단에 향을 피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번제단의 그 불도 인간의 피운 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나온 그 지성소에서 나온 불이 번제단에 희생제물을 놓았으기에 불이 나와서 희생제물을 태워서 그때부터 불이 붙기 시작했는데 이 불을 꺼뜨리지 말라고 했어요. 성경에는요. 근데 그 불로 번제단의 불로 분향단에 불을 피워야 되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향을 피우다가 죽임을 당했어요. 성전을 더럽힌 거죠. 성전에서 행해지는 일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어줘야죠. 자기 생각으로 하면 어떡합니까? 자기 편리한 대로 행하면 어떡합니까? 고린도 교회에 시기와 분쟁을 만든 사람도 세상에서 고린도에 있는 헬라 철학의 그 뛰어난 그 지식 가지고 자랑하고 싶었겠죠. 그 아볼로파가 더 낫다, 뭐 개바파가 더 낫다, 또 어떤 사람은 또 그리스도파가 더 낫다, 막 이렇게 막 분쟁하고 다퉜던 거 아닙니까? 사사 마지막에도 마찬가지죠. 엘리의 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성전에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거룩하게 행해져야 되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요,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건데 그 제사를 무시해요. 그리고 제사에 드려지는 고기 가운데 좋은 고기 부분을 갈고리로 건져내서 본인들이 취해요. 성전에서 인간의 탐욕이 개입되잖아요. 그리고 자신들의 홈리와 비나스의 육체적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 회막에서 수정되는 여인들을 겁탈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성막에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어요?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해서 하나님께서 영광받는 예배를 받는 것이라는 것에 대한 아예 믿음 자체가 없는 거죠. 제사장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홈리와 비나스를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게 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죽임당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영광이 떠났다. 그래서 비나스의 아내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성전에서 인간의 탐욕이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홈리와 비나스를 데려간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방문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환정산, 그 성전에서 세금을 바칠 적에 우상이 새겨져 있는 걸 드리면 안 되니까 돈도 바꿔야죠. 그 짐승도 먼 거리에서 온 사람들은 또 짐승에 또 흠이 가니까 그 근처에서 구입해야 되니까 짐승도 팔고 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거기에 또 인간들이 또 그 환정산하고 짐승을 파는 자들이 거기다가 이제 수수료를 많이 붙이는 거죠. 중간에서 빼먹으려고. 그거 보고서 이제 성전에서 인간의 탐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거 보고 환정상, 그리고 짐승 파는 것들을 막 차치적으로 다 내쫓고 환정상 막 뒤집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곳이 성전이죠. 성전을 보고 내 집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니까 너희가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도다. 그러니까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강도의 구렬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그 기능을 잃어버리니까,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요, 인간의 그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뭐 인정욕구,
자랑하고 싶은 그 마음으로 인해서 세상의 지혜를 드러내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분파에 의해서 분쟁이 일어났던 거죠. 강도의 구별이 된 거죠. 교회 내에서 하나님이 높임받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야 되는데 인간적인 통치와 인간의 드러내고 싶은 그 인간들이 나는 누구파다 하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강도의 구별이 됐던 거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요, 성전에서 세상의 지혜를 쫓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세상의 지혜를 쫓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는 나는 누구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세상의 지혜, 세상의 지식은요, 소대도 이긴 것처럼 서로 논쟁하고 우열을 가리잖아요. 그 더 나은 것을 선택하고 더 나은 것에 더 나은 것 이렇게 발전한다고 그들은 세상에서는 얘기하죠. 그리고 평가를 해요. 고르라고 얘기하죠. 이 세상의 지식이 그래요. 이번 주에도 코스트코, 한국말로는 코스트코, 영어 발음은 카스코, 뒤에 묵음이라서 이거 뭐 미국 사람들이 그거 되게 거스린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미국 사람, 한국 사람들이 그 거스린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그냥 한국 발음으로는 코스트코. 갔어요. 근데 여기 딱 가면은 우리 알겠지만 오른쪽에 가면 다 LG TV하고 삼성 TV만 있어요. QLED. LCD죠. LCD 다음에 QLED 나왔는데 삼성 거하고 LG 거만 쫙 있더라고요. 그 왜 그렇게 진행을 했겠어요? 옛날에는 뭐 여러 가지 제품도 많이 있었는데 일본 제품도 많이 있었고 뭐 소니나 있었고 그리고 중국 제품도 있는데 지금은 다 탈락하고 삼성 거 LG밖에 없더라고요. 서로 비교하고 모자라면 탈락하고 좋은 것들만 이렇게 지혈하는 게 아니겠어요?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의 지혜죠. 더 좋은 것, 더 뛰어난 것만 살아남는. 이게 세상의 지혜거든요, 그게. 그 세상에서 어떻게든 뛰어나라고 얘기하는 게 세상의 지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요.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는 것이 십자가잖아요.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 곳이잖아요. 그것에 무슨 높아짐이 있고 그것에 무슨 자랑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지혜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고 모든 죄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셨죠. 이게 하나님의 지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의 지혜에 의하면 다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과 딸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서는요.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LGTV다, 삼성TV다 그 제품을 비교하듯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지혜에서는요. 그 사람이 더 신분이 높든 낮든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더 성공했던 성공하지 못했던 물질적으로 더 부하든 가난하든 그 사람의 출신이 어디든 간에 그 사람의 공부한 것이 어느 정도 수준인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는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다 똑같은 거예요. 주인이나 종이나 다 똑같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는데요. 남자나 여자나 다 동일한 성령을 받았는데요. 다 똑같죠. 하나님의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십자가 안에서는 다 각 개인이 다 특별한 거예요. 저희 집에 이제 아이들을 위한 기독교 서적 가운데 맥스 루카도의 너는 특별하단다 라는 책이 있어요. 영어로는 이제 You are special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게 되게 유명한 책이거든요. 저도 사파가 들어간 얼마 되지도 않는 아주 간단한 책이라서 많이 여러 번
읽었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그 작은 나무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나무로 만들어진 그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사람이 나무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바깥에 나가서 그 나무로 만들어진 사람들이 평가를 받아요. 평가를 받는데 어떤 사람은 금빛 별표를 받고요. 어떤 사람은 잿빛 별표를 받고 그게 붙어요. 그러니까 타인에 의해서 나무로 만들어진 그 사람이 평가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 주인공이 어느 날 보니까 한 아이는 그 아무런 표도 받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걔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는 목수 엘리 아저씨한테 늘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한번 그 목수 엘리 아저씨한테 가보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주변에서 금빛 별표 받은 그 작은 나무는 내가 되게 좋은 나무고 내가 되게 가치 있고 내가 되게 뛰어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잿빛 별표 받은 나무는요, 나무 아이는요, 내 나무 재질도 별로 좋지 않고 사람들에게 큰 도움도 안 되고 내가 가치 없는 존재인가 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열등그 의식과 자기 마음에 대해서 힘든 그렇게 마음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주인공이 결국은 이제 자기는 잿빛 별표를 받은 거예요. 세상에서 그렇게 평가받은 거예요. 안 좋은 평가를. 그래서 이제 그 아무 별표도 받지 않은 그 루시가 얘기해준 목수 엘리 아저씨한테 갔어요. 그런데 그 엘리 아저씨가 그 잿빛 별표를 받은 그 주인공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만들었고 넌 아주 특별하단다. 나는 결코 좋지 못한 나무 사람을 만든 적이 없지. 너는 그저 너이기 때문에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란다. 그렇게 얘기해줘요. 근데 이거는 기독교 이야기잖아요. 아이를 위한. 그러니까 나무가 바깥에서 이렇게 막 별표 받는 거는 우리들도 세상의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사람에 대해서 평가해요. 사람에 대해서 비교해요. 저 사람은 별표 받은 사람, 저 사람은 음표 받은 사람, 저 사람은 Z표, 안 좋은 표 받은 사람. 이렇게 세상은요, 안 그런 것 같아도 사람에 대해서 다 평가를 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그랬다고 얘기하잖아요. 신학교에서, 깜짝 놀랐어. 저는 부모님이 목사님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한때는,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만 됐어도, 그런 생각했던 적이 있는데요. 신학교에 가봤더니만, 나는 세상에서 스카이 졸업한 애들, 졸업하고 신학교 온 애들은 성골, 진골. 그리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신대원을 온 애들은 성골. 그리고 나머지들은 서울의 중위권 애들은 5등품. 그리고 나머지 학교 나온 애들은 6등품, 7등품 이렇게 된다고. 실제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신학교에서 실제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세상적인 거 아닙니까? 여기 목수 엘리 아저씨는 하나님을 이렇게 비유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특별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우리 각자를 다 좋지 않은 나무로 만든 게 아니에요. 좋지 않은, 우리 그럴 수도 있잖아요. 배경에 대해서, 출신 배경에 대해서, 난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인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출신 배경 가운데 나는 결코 좋지 못한 나무 사람을 만든 적이 없지. 좋지 못한 출신 배경, 좋지 못한 재료로 우리를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런 거 많죠, 사실은. 목회자 청빙할 때도 1순위가 목회자 자녀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게 많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세상의 지혜가 들어오니까, 그쵸, 비교하고 평가하게 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18절부터 20절에 보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시기와 분쟁 일으킨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18절의 후반부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19절에는요.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20절에는요.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세상의 지혜로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라고 얘기하는 분쟁을 일으킨 자들에 대해서요. 너희들이 자랑하는 그 지혜 나는 헛것으로 생각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이든 우리 교회 공동체든 세상의 지혜를 쫓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각 개인이든 우리 교회 공동체들은요, 교회 공동체든이든지 오직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성전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요, 하나님만 자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자랑하라는 거예요. 21절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사람. 바울을 자랑하고 아볼로를 자랑하고 교회 안에서요. 그래서 세상적인 지혜 갖고 그렇게 한 거죠. 나는 게바를 자랑하고 나는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지식을 가지고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세상의 지혜가 더 뛰어나다고 자랑하니까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 이거 본문을 보면서 개인적으로도 저도 그렇게 자랑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어요. 나는 어떤 훈련 받았다. 나는 신학적으로 어떤 주의자다. 이렇게 너무 이렇게 자랑하지 말아야겠다. 오직 자랑한다면 하나님을 자랑해야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선교단체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또 목회자로 부름받고 하나님께 헌신하게 됐지만, 그렇죠? 오직 자랑할 거 있으면 하나님만 자랑해야겠다라는 생각도 했고요.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에 대해서 많은 자랑거리를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제가 플로리다에서 사역할 때는요, 그 담임 목사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 얼굴 잘생겨야 된다고, 몸매 좋아야 된다고, 살 빼야 된다고 그렇게 자랑하더라고요. 그래야지 성도가 온대요. 저한테 대놓고 그렇게 얘기하던데. 그리고 어느 교회는 건물을 자랑하기도 하고요. 또 프로그램을 자랑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 나온다? 세상에서 좀 성공하고 세상에서 좀 이렇게 학력이 높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 이런 사람 나온다?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그거나 나는 바알파다, 나는 아알파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랑 다를 거 뭐 있겠어요. 똑같이 인간의 근본 마음속에는 그렇게 해서 자기를 이렇게 나타내고 싶은 거죠. 자랑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21절을 다시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왜냐하면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래요.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것이, 만물이 다 우리의 것이래요. 22절에도 보면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다 지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 만물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세요. 교회의 머리도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다 그리스도의 것인데 우리는 또 그리스도의 것이고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나는 누구에게다, 나는 누구에게다 그렇게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하려면 하나님만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주어지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말씀 가운데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로마서 8장 31절과 32절이에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워이터 성도교회를 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대적하리요?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주시니가, 내 생명과도 같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지 못할 것이 뭐 있냐는 거예요. 다 내줄 수 있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만 자랑해야죠. 나머지 것들은 다 하나님 안에 있는 거죠. 그런데 몇몇 세상 것 가지고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 너무 좋잖아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모든 것을 우리 워이터 성도교회를 위해서 모든 것을 위해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요, 우리를 세상적인 지혜로 더럽히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만 자랑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큰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